벌써 많은 성도님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시골 내려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또 친정집에 갑니다. 시댁에 갑니다. 연락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빈자리가 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날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설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이런 단어를 쓰게 되었을까? 설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설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낯설다, 그래서 설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낯설다. 두 번째 의미는 선날, 먼저 선자. 당연하죠. 새해 첫날이니까 먼저 선자, 첫날. 그래서 선날이 나중에 설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삼가해라, 근신해라, 조심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설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 조상들은 이 설날이라고 하는 새해 첫날에 이름을 붙일 때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붙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왜 낯설까? 왜 낯선 날이냐?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다는 것이죠. 새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새로 하면 낯설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션 트립을 갔는데 첫날 되게 낯설어 하시는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은 벌써 웃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리털 파카를 입고 출발을 했는데 가니까요, 여러분 반팔 입었는데 막 더운 거예요. 그거부터 낯설어요. 음식을 땅바닥에서 먹는데 그것도 낯섭니다. 모든 것이 낯설어요. 둘째로 설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날, 먼저 선자, 선날이 나중에 설날이 된 것인데, 계시하다, 열다, 시작하다. 당연하죠. 새해 첫날 2019년을 시작하니까 첫날, 시작하는 날, 선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미션 트립에 갔는데, 필리핀에 갔는데 첫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그죠? 전도하는 것도 낯설고 조심스럽고 말 거는 것도 조심스럽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조심스럽고. 왜 그럴까요?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와본 곳이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24명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경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온 경험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20명도 점점 익숙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근신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단어의 세 가지의 뜻을 종합해 보면 이번 구정설날은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새로 시작하고 새로 여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만나고 세뱃돈을 받고 맛있는 것만 먹는 기쁜 날, 좋은 날이 아니라 조심하고 근신해야 되는 날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딸들은 신났습니다. 지갑을 벌써 다 챙겨놓고, 이 지갑에 얼마가 들어올까? 이번에 20만 원을 돌파하리라. 이번에 30만 원을 돌파하리라. 이걸 가지고 뭐라 할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1부 때 보니까 세뱃돈 받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세뱃돈 받으실 분들 계신가요? 한 분도 없네. 그냥 흥분되고, 어디서 그뿐입니까? 떡국이 나옵니다. 갈비가 나옵니다. 잡채가 나옵니다. 새로 오래간만에 만나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만납니다. 설레고 기쁩니다. 또 시간을 잘 쪼개면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설레는 날이죠. 근데 사실은 설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신하고 조심해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설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45년 동안 설날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그렇구나. 설날은 그런 날이구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번 명절에는 악수하면서 합시다. 이번 명절에는 근신하고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날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렇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조심스러운 날입니다. 예. 낯선 길을 가야 됩니다. 멀리 가야 됩니다. 또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만났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마음 상할 수도 있고요. 싸울 수도 있고요. 괜히 시간 남는다고 이불 깔아놓고서 화토 꺼내가지고 10원짜리 치다가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왜 너는 엄마한테 그랬냐 그러면서 또 그냥 티격태격하고 근데 저는 이 설날의 의미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설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좋은 명절, 기쁜 명절, 이 구정 명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 믿는 자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보내야 되는 것이 구정 명절이 아닐까? 오늘 말씀 호세아서 9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어떤 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인지 너희들이 근신하고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와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호세아서 9장 5절 말씀처럼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명절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명절로 만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크게 할까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명절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어떻게 근신하고 조심하여 보내야 할 것이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에는 불교 문화 속에서, 조선 시대에는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섬기고 차례와 제사를 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명절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무슨 우상 숭배냐?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이 무슨 그게 죄냐? 성경에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지 부모님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부모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는 우리 민족의 오래된 전통 양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제사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그 듣고 보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는 안 된다 그렇게 배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부모님께 효도한다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례와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홍동백서를 차리지 못하게 하고 향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불효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는 제사 드리고 그리고 차례를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귀한 전통 문화 유산을 지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나쁘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면요, 그들의 말이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동백서를 차리고 향을 피우고 초원을 한다면 부모님이 찾아와 그 음식을 드시고 위로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와 차례는 귀신을 불러내는 제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조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죽은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 심판대에서 심판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다시는 이 땅에 내려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이 땅으로 다시 찾아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면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시는 그 영혼들이 이 땅에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차례를 지내고 향을 피우면 조상님들이 찾아와 가지고 음식도 먹고 가고 그리고 마음의 위로도 받고 가고 살해생전 못다 했던 그 효도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부모님께 위로도 아니고 그 조상들의 영혼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귀신들이 찾아오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할렐루야.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또 건너오고자 하되 건너올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요, 거지 나사로는 너무 배고픈 가운데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나사로를 내치고 천대했던 게으르고 악했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그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너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좀 나사로 좀 저한테 좀 보내주셔가지고 나사로의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제 지금 타들어가는 혀에다가 좀 물을 좀 묻혀주셔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애걸복걸을 막 간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과 지옥을 간 영혼들은 여러분 건너올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자가 다른 간청을 합니다. 내 혀에 물을 좀 묻혀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저 땅에 보내가지고 나에게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은 주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너희 형처럼 너희 오빠처럼 그렇게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좀 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우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너희들은 나처럼 지옥에 오지 말아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도 이미 어디로 갔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갔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영혼은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내가 알겠지만은 이미 간 영혼은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간 영혼은 이 땅에 내려올 수 없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전도 또 성도들, 선교팀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와 있는 영혼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알려줄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치에 맞는 말이지만은 그들이 하는 제사와 차례는 절대로 조상님들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신을 불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이나 간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고 또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제사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절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형제 간의 의가 깨질 수도 있고, 왜 너는 아버지한테 절하지 않느냐,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은 어떠한 효도도 아니고 부모님을 잘 대해주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9장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귀신을 불러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구정 명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이번 명절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처럼 자유가 보장이 되고 여러분 인권이 존중이 되는 이런 사회에서 나는 신앙을 가졌으니 뒤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기리겠습니다. 여러분 존중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 명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두 번째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가정들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 자신이 피 흘리시고 희생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명절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명절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째째하게 질투나 하시고 말이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하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이미 결혼하신 분들한테 하면 곤란하니까 청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승돈이 형제가 있는데 사랑해봤어요? 사랑? 네, 사랑해봤대요. 할렐루야. 올 한해 장가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봤대요. 그죠? 그럼 제가 한번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질투해요? 사랑을 덜 하는 사람이 질투해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질투하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둘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더 질투하고 어떤 사람이 더 화냅니까? 예? 더 관심이 많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별로 사랑 안 하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사랑이 식어지면요, 바람을 피러 다니든 도박을 하러 다니든 상관해요? 안 해요? 사랑 안 하면 안 한다니까요.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째째하고 쪼잔해서 그래가지고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질투하고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속상해하고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는 난 째째하다, 나는 사람 같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귀신 앞에 절하고 구정명절 때 평상시에는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근데 꼭 구정명절만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꼭 가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때가 언제냐? 이 구정명절이 아닌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사탄에게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며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바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세상 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을 더 많이 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고 추도 예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버리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예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히려 이번 명절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표현이 뭐냐?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배고, 추도 예배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때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오히려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예배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이번 명절에는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괜히 질투하신 하나님 만들지 말고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번 명절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호세아서 9장 5절의 말씀을 비춰볼 때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효는 10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제사를 지내야지 효도하는 것이지, 차례를 지내야지 효도하는 것이지.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말썽 부리고 개차반으로 살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홍동백서 차려놓고 향 피운다, 그게 효도하는 겁니까? 우리를 불효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것입니다.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 철들어서 부모님께 잘하는 거, 그것이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차례 지내면 오히려 귀신만 불러올 것이지 부모님이 영원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계명이고 큰 계명인데,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큰 계명과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을 잘 지킬 때 뭐라 그랬냐? 따라합시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 드려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번 명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그런 사람들이 올 한 해 복을 받고 장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9장 5절의 말씀처럼 이번 명절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은 가족과 친척이 결속하기 좋은 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명절,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명절이 될 때에 여러분 2019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장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사는 사람,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닌다고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그렇게 새해 포문을 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2019년에 축복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명절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